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웰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진짜 짜증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의 과거의 모습이나 나의 행동이 혹은 나의 그런 어떤 가치관들이 생각났을 때, 부끄럽던 그 과거의 모습이 생각났을 때 우리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탄식하고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꿈을 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내가 하지 않아야 할 행동,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 꿈속에서 어떠시겠어요? 저는 가끔 예전에 그런 꿈을 꿨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잘못되는 건데 꿈속에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내가 꿈속에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꿈에서 탁 깰 때 저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행이다. 왜? 꿈이라서.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후회하고 또한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는 자주 일어나게 되고 또한 우리는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과정 속에서 아주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되죠. 바로 그의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내를 이용해서 자신의 안전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아내를 빼앗겨 버리지요. 아내를 이용해서 스스로의 안전을 찾으려 했던 그런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그 부끄러움을 정죄하시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빼앗긴 아내를 찾아주시고 또 그에게 잃어버렸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많은 풍성한 복을 주셔서 그가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 속에서 그가 그 과거를 완전히 잃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가끔씩 그 모습들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그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그는 아무런 결정권도 없이 그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겨 버렸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도망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의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그곳으로 이제 롯을 구하러 가서 오늘 롯을 다시 찾아오는 그 장면이 오늘의 말씀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이긴 가장 강력한 그 지역의
왕들을 오늘 물리치고 그의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스스로 승리함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기쁨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옛날의 자신의 모습 또한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아내를 모른다 하고 아내를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찾으려 했던 그 부끄러운 모습들도 아마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왕이 될 수도 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지역의 모든 왕들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난주에 우리 요셉과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예로 끌려와서 이민 1세대가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현대사에서도 이민 1세대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선진국에 가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된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마찬가지로 종으로 끌려왔지만 그가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는데 다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는요, 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총리가 아닌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요, 오늘 이 장면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니엘이 총리가 됐던 것보다 더 대단하고 놀라운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많은 지역의 왕들이 그 지역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던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그리고 그가 구해준 왕이지만 소돔의 그 왕이 오늘 그를 기다리고 그를 환영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교만해서 내가 이제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했다라는 그것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멜기세덱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당신을 나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식사를 대접할 것입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멜기세덱의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봐야 돼요. 그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특히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유일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 지역에 크리스찬이 아닌 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룹에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냐?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아브라함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없을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아브라함보다 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시대에 또한 아주 영적인 거장의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성경에.
욥이에요. 욥이 바로 아브라함의 시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에 이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영적인 거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잘 되고 오늘 내가 무엇인가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곳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셔서 오늘 내가 승리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드러나지 않은 믿음의 거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교만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꿈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앙에 그 믿음의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이것이면 족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크게, 더 놀랍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멜기세덱은요,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살렘의 왕입니다. 살렘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지역의 왕이고, 이 살렘의 멜기세덱의 그 말을 풀어보자면 평화의 왕이라는 말의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평화는요, 힘이 있어야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멜기세덱은 그 지역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하러 나가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멜기세덱이 만약에 아브라함보다 자신이 높다고 생각했다면 오늘 아브라함을 맞으러 갔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일반적으로 왕은 자신보다 약한 왕은 어떻게 합니까?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멜기세덱은 분명히 되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시대에 그 지역에 매우 능력 있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그 자리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멜기세덱은 바로 그곳에서 빵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바로 멜기세덱은 자신보다 특별하고 탁월하고 인정받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어진 그 사람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동역자로 보십니까? 아니면 경쟁자로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여러분들은 협력하고 함께할 우리 형제 혹은 자매의 교회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경쟁자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전에 이 지저스 커피를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가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는 지저스 커피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카페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격도 더 싸게 해야 되고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좋은 재료를 써야 되고 그렇게 해보니까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매출이 늘어나는데 적자가 더 커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성비를 못 맞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유, 우리가 다른 카페에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아유, 다른 카페에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근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안 목사,
안 목사가 생각하는 거 다 좋아. 그런데 밖에 있는 카페들이 우리가 지저스 커피라고 우리를 저기는 정말 은혜로운 카페야, 좋은 카페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경쟁 카페로 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변의 카페가 우리 지저스 커피를 어떤 카페로 볼까요? 경쟁 카페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직하게 경쟁하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경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함에도 잘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잘못된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카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협력한다면, 인정해주고 같이 생각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지저스 처치를 만든 거예요. 우리 한서중앙병원교회, 우리 와플대학교회, 또한 우리가 인큐베이팅하고 교회들을 세우려는 이유는 우리의 세력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역을 담당하는 귀한 교회이고 동반자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이 지금 우리 커피와 교회를 지금 어떻게 바라볼까요? 협력하는 교회로 바라볼까요? 경쟁하는 교회로 볼까요? 아마 우리 교회가 작았을 때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별로 생각들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름도 있고 많은 사역들을 하니까 아마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선하게 도우려고 할까요? 아니면 경쟁자로 취급할까요? 경쟁자로 취급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경쟁교회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협력할 교회로 봐야 돼요. 동역할 교회로 봐야 돼요. 그 교회가 잘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인테리어 한 대를 좀 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뭘 알려줘요? 그 교회 잘 되게. 그랬더니 목사가 그런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알려드리겠다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좋은 것, 우리의 어떤 능력이 되고 혹은 좋은 성장이 되는 것들을 사람들은 알기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요 아낌없이 나눠주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 멜기세덱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결국은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를 인정하는 거고 존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경쟁하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는 뭐냐면 함께 식사하는 관계고 식사를 사주는 관계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밥을 사주는 사람입니까? 밥을 잘 얻어먹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얻어먹어야 돼요? 사먹어야 돼요? 사줘야 돼요? 사줘야 돼요.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밥을 잘 사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주실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면 내가 누군가를 밥을 사줄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더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기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질투하거나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그는 신성한 복을 빌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줬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접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얻을 만큼 합당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전국엔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밥 사주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정하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멜기세덱은 하늘의 복을 주고 떠난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풍성케 해주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왕이 또 나타납니다. 그건 누구냐? 소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세상의 왕입니다. 오늘 소돔 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소돔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에게 소돔 백성은 다시 돌려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의 왕은 상징적으로 보자면 세상의 왕이고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물질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거절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것은 솔직히 얘기하자면 소돔의 왕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돔 왕은 자기 것인 양 거짓으로 인심을 쓰고 세상의 물질로 그의 마음을 삼으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왕이 제안하는 것을 수용하시겠습니까? 하늘의 복, 아니면 세상의 복, 하늘의 상급, 세상의 상급,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오늘 세상의 복을 거절하고 그는 멜기세덱의 그 복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가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의 복보다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자 우리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근원이고 생명이고 능력이 되신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소망하십시오. 세상의 상급이 아니라, 없어질 상급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그는 그 죄책감을 이겨내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러한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과거의 부끄러움 때문에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는 그런 부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상급 중요해요.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빼앗기지 않는 상급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으로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지금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운이 좋았어요? 사람 잘 만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첫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성경에는 11조라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 처음 나오게 됩니다. 왜 10분의 1을 드렸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그 맥락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세상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고 나의 복이고 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재정을 보태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면 교회 운영을 위해서 당연히 귀한 헌금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커피아 교회 등록할 때 우리 사인 받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다 사인하셨을 거예요. 뭐라고 돼 있죠? 우리 11조 하겠다고 써 있어요. 왜 11조 하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교회 재정 풍성해지라고?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시작을 잊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에서 월급을 하루 늦게 주면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 끓죠. 근데 일주일 늦게 주면 어떻게 돼요? 이 회사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생각하죠. 근데 한 달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고용청에 고소해요. 그런데 여러분 11조 하나님 앞에 하루 늦게 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11조 일주일 안 하면 나 진짜 하나님하고 관계 끊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저는 11조를 금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진정으로 상급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나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바로 이체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상급으로 생각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그럼 그 증거는 뭐냐? 꼭 11조가 아닐지라도 내 삶에 그 하나님이 나의 증거이고 시작이고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복을 거부하면서 나는 세상의 복보다는 하나님의 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인정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복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해주실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죠? 가나안에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정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오늘 이곳의 왕이 된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더 빠르게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세상의 물질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실패한 사람들의 예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리브가와 야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려고 했어요.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계획으로 이룬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늦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올바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이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가지라고 했던 세상의 복은요, 깨끗한 재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나중에 멸망하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을까요? 죄인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건 그들의 삶이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고 그들의 삶의 열매들이 의로운 열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풍성한 재물이 있지만 그 풍성한 재물은 깨끗한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물과 피와 고통을 빼앗아간 그 잘못된 재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재물 자체로 수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을 당연히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인가를 가려서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자 되는 거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재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소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직하게 살아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눠주고 손해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않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두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안을 따르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원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급을 얻을 것인지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